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들을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불러주시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은 세상에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을 실천하며 살다 그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용서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드리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저희 해성교회를 인도하사 이곳에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 무지합니다. 또한 교만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함에도 우리들의 생각과 지식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며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사 영의 눈을 뜨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지금은 이처럼 좋은 임시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활의 터전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저희들에게 선뜻 임시처소를 내어주신 이용모 집사님, 김향미 집사님 가정, 특히 이 자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선명 자매의 헌신적인 모습으로 인하여 저희들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준비해 두신 예배당 어디 있는지요? 무지한 저희들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저절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얄팍한 지식으로 덤비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살려 주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가 더욱 활성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전해지게 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교회 학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다은이, 지안이와 같은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더욱더 크고 오래오래 끊이지 않고 들리게 하소서. 아멘. 청년들이 사고 넘치게 하시며 저들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소서. 아멘. 결혼, 직장, 학업 등을 놓고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소리 들어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시는 환우분들 많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속히 강건케 하여 주사 같이 모여 즐거운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식이 거행됩니다. 귀하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 몸에 모시고 함께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 지켜주신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평강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정치, 경제, 국방, 문화, 도덕 등 전 분야가 혼란과 혼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는 전쟁과 지진, 가뭄과 홍수, 화재와 고온 등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모두가 저희들 욕심의 결과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사랑하며 양보하고 베풀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나를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가슴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안수 집사님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처소 시간마다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0쪽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나라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시인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거리만한 사람인데 너희의 가족들을 뛰었더이라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지로다 하매 우리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우리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열왕기서를 읽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거 빼면 다른 것 별 구별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딱 붙어서 살아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둘을 한꺼번에 생각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는 좀 내려놓고 하나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가다가 좀 힘들고 기분 나쁘면 잠시 일시 멈춤, 이거 눌렀다가 살 수 있나요? 여러분들 살면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 인생의 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 삭제해 버릴 수 있나요? 없죠. 지금 잠시 우리가 숨을 멈추다가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은 끝까지 이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은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까? 우리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중단할 수 없이 끝까지 살거든요. 하나님 말씀하고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이 중단 없는 삶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와 중단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너무 몸이 아파서 말씀 듣거나 읽는 거나 이거 멈출 수도 있고 그래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중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고 있다. 그 맥락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하는 그 맥락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말씀과 삶, 이게 이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끊임없이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우리로서 잘 알 길이 없어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나가는 지혜가 우리 혜성교회 교우들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한번 쭉 돌이켜보면 말이죠. 꿈만 같죠. 저는 꿈꾸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 성령님 안에 결단하고 선택해서 우리가 어떻게 모이다 보니 이렇게 모임이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명확하게 알고 우리 모임의 이 실체라는 것을 솔직히 감지조차 정확하게 할 길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그러나 각자 성령님 안에서 결단하고 선택하고 와서 보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신명기서를 읽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 시대의 새 일꾼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 나간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새 시대의 새 일꾼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친히 삶으로 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케 해주신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그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읽은 겁니다. 새 시대를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그 새 시대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의 현실이라는 게 있고 그것을 붙들고자 쫓아 나가야 되는 것, 그게 새 시대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혜성교회로구나. 중간에 전도부에서 성경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공부했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일부 분들에게는 있었죠. 그런 다음에 우리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또 수요 기도회 시간에도 망하는 삶이 뭐고 부흥하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 분별할 수 있는 눈도 얻었습니다.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망해가는 유다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간절하게 애타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가 되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는 시 105편과 106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참 부족했구나.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시를 드디어 읽게 되는 거죠. 혼쭐이 난 다음에 정신이 번쩍 들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떠서 가만히 우리 지나온 삶의 역사를 돌이켜보니까 흑역사란 말이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6편에서 그것들을 편집하고 삭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드러내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105편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 내용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서에서 유다나라 비롯해서 숫한 이방 나라들, 열방들이 다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거죠. 그래서 105편, 106편 시인은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그대로 토로하고 끝내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면서 아멘이라고 외치면서 우리 힘차게 하나님 나라 새 시대를 살아가자. 그게 105편, 106편의 말씀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열왕기서를 읽어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혜성교회 초창기 탄생부터 해서 이 초창기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말씀의 맥락이 지금 이런 겁니다. 날마다 매 시간마다 예배 참석해서 그때그때 은혜를 받는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 혜성교회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삶이란 것이 중단 없이 이어나가는 것처럼 우리 이 삶의 바탕이요, 동행자요, 또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맥락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가,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 그것은 더 결정적이고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와 열왕기서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름이 다르죠. 여기 우스갯소리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정적인 겁니다. 이름이 달라요. 그럼 예레미야하고 열왕, 모든 왕들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읽어나가다 보면 왕 이름이 북쪽 이스라엘 왕, 남쪽 유다의 왕, 이 둘을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는데 왕들이 주인공인 겁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전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본 겁니다. 열왕기서는 거꾸로입니다. 우리 인생의 현실을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어떤 기대를 우리에게 품고 계시나,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먼저 붙잡도록 지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지난 8개월 동안의 삶이 이 말씀 따라서 온 겁니다. 그 맥락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현실의 모습이 어땠는지 들어가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결국 누구의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까? 오늘 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어땠구나. 그거대로 온전히 갈 길을 붙들고 살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가, 그거를 놓쳐버린다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아멘하여 우리의 부족한 것, 잘못된 것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다 인정하고 고백하여 하나님 신실하시게 그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 찬송하세.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걸어나가고 있는 삶의 맥락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편으로 요거 하나하나 은혜 받는 거 그것도 하셔야 되는 거지만 공동체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의 이 맥락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립한 혜성교회는 하나님 약속하신 곳을 향하여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어쩌면 똑같은 처지일런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정치, 외교, 경제, 우리 가진 여건이 주는 안정과 자신감, 이 모든 것들 거기에 의지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 말씀으로 들려주신 겁니다. 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에서 들려주신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열방이 심판받을 그 길을 왜 똑같이 걸어가려고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의지할 다른 모든 것들, 이 세상 속에 비록 살지만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믿고 걸어가는 그 모험을 우리 가운데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처 바라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면 될 일이고 감사, 찬송, 영광 돌리며 함께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요 기도회 때 모임 분들 함께 우리 다음에 뭐 읽어 나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장로님 한 분께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안 했는데 꼭 한번 짚고 갔으면 좋겠다 하셔서 이제 히브리서 읽어 나가거든요. 히브리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에 떠내려가지 말고 요번 수요일날 우리 함께 나눌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꼭 붙들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승리하자.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걸어나가는 말씀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믿느냐? 너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하느냐?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릴지언정 하나님 한 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너희들 앞길은 내가 책임진다. 너희들은 산다. 이게 혜성교회, 초대 혜성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합이 중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합은 아하시아 임금의 이제 아버지죠. 아합은 유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와서 바알을 섬기도록 만든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드디어 아합이 죽지요. 그게 열왕기 상까지의 내용입니다. 열왕기 하는 이제 아합이 죽은 다음부터의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합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국가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던 그 왕의 결과가 모압이 배반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압은 다윗 임금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신하 국가로 섬겨왔거든요. 진짜 꼼짝 못했어요. 모압이. 그럼 다윗이 언제적 임금입니까? 그때부터 해서 지금 왕조가 바뀌고 북쪽 이스라엘로 이제 갈라져 가지고 왕조가 북쪽은 오므리 왕조로 해서 지금 아합, 그 다음에 지나서 아하시아까지 왔는데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섬기다가 우리는 이 기회를 타가지고 독립하겠다 그러면서 배반을 한 거예요. 국가의 어려움을 이제 겪는 거죠. 당장 바치는 물건이 없지 않습니까? 수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나라가 약해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나라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죠.
신호를 보내시는 겁니다. 무슨 신호 보내는 걸까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참 어려움을 겪고 나라가 혼란하고 위기에 빠진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뭐 단순하게 하나님께 우리 도와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성경을 쭉 살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게 혹시 뭐가 있을까 분별해 하는 기도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잘 돌아봐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신호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이 지금 독립한 겁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못 알아채지요. 눈과 귀가 지금 닫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신호를 주시는지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를 물어보라 하니라. 평소에 아무 문제 없이 잘 다니던 익숙한 그 난간에서 그만 어떻게 했길래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큰 부상을 입은 것 같아요. 에그론이라고 하는 데는 블레셋의 도시국가,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블레셋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곳에 한 토속 신, 바알세불에게 가서 내가 죽을지 살지 이거 여부를 좀 물어보고 답을 가져오세요. 이렇게 신하들을 지금 보냈단 말이죠. 그 정도로 이게 죽을까 살까 이 정도까지 생각할 만큼 아주 중한 아주 큰 부상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깨달아야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신호로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뭐를 기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이어져가는 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그거 깨달으라고 자꾸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하시아는 지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평소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에 의지하고 세상 지혜를 의지하며 온갖 전문가를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종교 전문가도 찾는 거죠. 그래서 바알세불까지 찾아서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게끔 한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 신하들을 보내는데 왕만 사람을 보내나요? 왕 중에 왕은 얼마나 더 사람을 보내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하시아 왕이 사람을 보내니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게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두 번 반복되고 내일 읽을 말씀에도 반복이 되는데 우리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중간 정도에 그 사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예, 정확하게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중간에서 돌이켜서 자신들을 보낸 왕에게 가서 또 그대로 전합니다. 약간 변형을 시키는데 그래도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얼마나 친절해요. 신하들이 자신들은 가려느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왕에게 가서는 왕이 조금이라도 잘 알아들으라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방 땅 토속 신에게 물으려고 우리를 보내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석해갖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핵심은 뭐냐 하면 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정말 안 계셔서 딴 거 지금 의지하고 있느냐 지금 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너희에게 업적과 보물과 안정성과 이웃나라 도움 그것은 눈에 보이고 너희와 항상 떨어지지 않고 함께 있었던 나 여호와 하나님은 안 보이냐. 이게 예레미야서의 요약이죠. 열방의 심판을 읽을 때 우리 다 읽은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거죠. 다른 거는 의지할 줄 알고 다른 거는 신뢰하면서 그거 챙겨가지고 기대면서 나아갈 그런 지혜는 있지만 그런 눈은 있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은 그토록 보기가 어렵단 말이냐.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인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정말 안 보이냐? 부활 이후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은 병자 안진뱅이 앞에서 은과 금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언하고 치유하지 않았습니까? 안 보이는 거, 은과 금이 있지요. 은과 금, 그리고 뭐 교회 가면 있고 구제비 재정도 있고 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쓰려고 그러면 쓸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은과 금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여러 가지 심판받은 열방의 자신만만해했던 안정감을 느꼈던 그 모든 것들, 이것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할수록 그런 것들은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도들은 또렷하게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는 길인 거죠. 그게 똑똑히 보이는 겁니다. 신명기서, 마가복음, 그리고 결단과 부흥에 대한 여러 성경의 본문 말씀, 하나님 나라 성경 공부, 시 105편, 106편을 읽으면서 오늘 열왕기서에 우리를 놓으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게 의도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을 때 오늘 9월 1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 이런 모든 거 다 읽었지. 그러니 이제 이해할 수 있겠구나. 너희 뭐를 지금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니? 요 한 말씀 하시기 위해서 지난 8개월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의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영국의 소설가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설, 그 유명한 소설이 있죠. 파리 대왕이라는 겁니다. 아마 학생들 독서하거나 이렇게 하면 학원에서 빠지지 않는 그 단골 목록 가운데 하나가 이 파리 대왕이라는 소설인데, 이게 처음 쓴 소설이자 이 첫 소설을 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타지 않습니까? 이게 전쟁, 지금부터 딱 70년 전에 발표된 겁니다. 9월 달에 발표가 됐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조난 사고가 이루어져가지고 어른들은 다 죽고 어린 아이들만 외딴 섬에 살아남게 됐습니다.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근데 전부 이 영국에서 이제 출발한 거니까 다 이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 다니고 그런 아이들인데 처음에는 신앙으로 또 의회가 발달하고 이 합리적인 혁명이 일어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 모든 것들을 서로 의견 나누면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어 있지만 고립되어 있는 외딴 곳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 누군가 힘을 가지게 되고 그 힘을 휘두르고 그런 가운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져 버리고 그저 힘센 사람이 최고고 약육강식, 힘센 사람이 오히려 살아남는 각자 도생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일어나는 것을 아주 소설가로서 아주 번뜩이게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화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영화도 제가 본 것만 해도 저는 한 세 개의 다른 버전을 제가 본 것 같은데요. 다 잃어버립니다. 극한 생존의 위기 가운데 이성도 잃어버리고 양심도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그렇게 짐승처럼 살아가는 혼돈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냥 허상을 자꾸 봐요. 허상도 보고 그냥 자기네 딴에 두려움을 자꾸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그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어떤 가상의 그 존재가 파리 대왕인 거죠. 근데 이 파리 대왕이 우리말로 현대어로 바꿨을 때 파리 대왕이지, 이 원어가 바알세붑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제목을 성경에서 가지고 온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깜빡 잘못하면 이제 우리가 읽을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이 세상 속에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한다. 그게 이번 수요일의 말씀인데, 그냥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오던 대로, 또 이 세상의 편한 대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다 하는 그것대로 거기에 휩쓸려 떠내려가서 살다가 보니 그냥 파리 대왕에게 끌려가고 만다는 겁니다. 아하시아 임금이 지금 파리 대왕에게 끌려간 그 어린 아이와 똑같은 겁니다. 누군가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만 세상 속에 유리방황하면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만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이 거행되는 날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성찬 예식, 우리에게 놓인 이 떡과 포도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니겠습니까? 아하시아 임금이 듣지 못했던 그 뼈아픈 이야기, 이스라엘에 도대체 하나님이 안 계셔가지고 너희가 엉뚱한 데 찾아다니면서 파리 대왕을 찾고 있냐? 이스라엘에 정말 하나님이 없더냐? 여러분, 우리 해성교회에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안 계신 겁니까? 그래서 다른 거 의지하고 계시는 겁니까? 다른 게 여러분을 파리대왕처럼 잡고 흔드는 것에 그냥 끌려다니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찬식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이 속에 우리의 회개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처소로 지어져가는 바로 그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 힘써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하옵소서.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게 분명한데, 그 보이지 않는 집이지만 우리 그거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굳건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며 함께 손을 맞잡고 더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지난 8개월 그리고 9월 첫 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성만찬 예식으로 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앞으로 펼쳐질 우리 해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다스리시는 그 삶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누려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하나하나 저희들이 맥락 속에서 저희들 이어지는 삶의 등불로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복잡한 세상, 많은 요소들이 파리 대왕으로서 저희들을 흔들고 혼란하게 하기 쉬운 그런 세상에 비록 저희들이 살지만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며 맡기고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걷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떡을 뚜껑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위하여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던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몸에 믿음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믿음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파리 대왕과 같은 그러한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만난 그 하나님 보내주신 성령님 의지하여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어진 삶을 씩씩하게 살아나갈 힘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떡에 이어 잔에도 참여하고자 하옵니다. 저희들을 위하신 하나님의 통치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 오로지 하나님 손길에 의지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신 복의 피로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주님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잔에 임재하시사 주님의 피로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만나서 저희들이 그것을 증거로 온몸으로 체험하고 저희의 인생이 높여 감동된 그런 삶으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나이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너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서 딴 데 지금 정신을 팔고 있느냐, 얼마나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지요. 예레미야서를 다 읽은 다음에 읽는 이 본연의 삶 속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또 심히 두려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저희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어진 삶을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떡과 이 잔에 참여하였사오니 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의 짐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보여주신 그 삶을 성령님 안에 힘껏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땅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해성교회 앞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보고 부흥의 삶을 살고자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며 주어진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영혼, 그 하는 모든 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 저희 해성교회 앞날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